예. 바울 이전에 네. 어떤 사람들. 바울 이전에 어떤 사람들 말씀하시느냐. 네, 그거. 네. 근데 이제 30년하고 50년 사이에는 예. 문서가 없었는데 네. 구약 성경은 있었잖아요. 있었죠. 제자들이 있고. 예, 제자들이 있었고. 그 어떤 사람들. 예. 그것이 무슨 작용을 했는지 그 안에 예, 이제 뭔가 우리 집사님 장로님 다 아닙니다. 예, 우리 저기 집사장로 아닙니다. 예, 박영덕님 목사님. 목사님? 네. 목사님이세요? 죄송합니다. 여기 아무도 안 쓰셔서 제가 목사님.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넉 주째 왔죠. 비어 있는 데를 지금 긁으신 거예요. 지금 그 초대 교회잖아요, 그게. 바울 이전에도 초대 교회예요. 바울 교회만 초대 교회가 아니라. 사도행전 보세요. 바울 이전에 퍼스트 하프가 바울 이전 얘기잖아요. 그때는 손 빨고 있었나요? 손가락? 그때에 손가락 빨고 있지 않았고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셨고 예수 십자가 부활 사건 이후 승천 이후 그들이 한 게 있죠. 구약 성경에 있다고 그랬죠. 그들이 뭐 했겠어요? 이분이 누구시냐 하면서 손 빨고 있지 않고 자기네 메시아를 고대하던 대망하던 그 성경 구절로 왜 안 들어갔겠어요? 제 책의 소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의식과 초기 교회의 메시아 시편 주예요. 이건 제가 힌트를 드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오늘은 바울 기독론, 다음 이제 두 주 후에 예수의 기독론. 예수도 기독론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자의식. 그 다음에 초기 교회의 시편 주회 하면 마무리가 되죠. 어떻게 이 깨달음이 왔는지. 그게 바울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을까요? 바울이 나타나기를 기다려야 되나요? 그러니까 바울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는 것은 20년을 기다렸던 얘기는 아니죠. 근데 바울 서신이 기록되기까지 기다렸어야 되느냐는 거죠.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더 나가서는 요한복음이 기록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냐고요. 기록은 나중인 거고 성경은 있는 거고. 그렇죠. 그렇지, 예, 그 얘기 제가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제임스 던 교수님께서는 저희는 터지고 시작했다는 거죠. 터지고 갔다는 거고 이렇게 갔다는 거고 레리 허타도 리처드 부어캉 빅뱅이 먼저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야 바울도 속된 말로 그 이후에 그 짓을 하고 다니는 거죠. 바울이들이 도저히 늦은 사람이죠. 네? 그런 사람인 겁니까? 그렇죠. 아니 그렇지만 자기는 그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그 자기의 그걸 뭐 거기 가서 뭘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네. 뭐 시기적으로 늦었을 수 있지만 그분이 또 이제 하는 경륜 안에서 또 하신 일이 있고 기다릴 필요는 없었던 거죠. 네, 그것을 위해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지금 우리도 그게 그냥 그러면 초기 교회에서 모든 걸 다 그냥 창작해냈냐? 또 볼 수 있거든요.
예수는 별 볼 일 없었던 나사렛 예수인데 초기 교회에서 창의적으로 모든 걸 다 해냈다라고 보는 학자들이 마조리티 뷰. 마조리티 뷰니까 따라가셔도 돼요. 그게 이제 목회자들의 고민이라는 거죠. 예, 따라가시고 교회는 닫으시든지 말든지. 근데 목사님 그거를 창작이라고 보지 않고요. 이제 저는 이게 신학이 아니라 예. 이제 신앙, 네네. 신앙적 예. 측면에서 생각했을 때 네. 그 이제 오순절 마갈 다락방 사건 이후로 예. 이후로 그 모였던 그 전부터 예수를 경험하고 쫓아다녔던 제자들이 다 모여 있는 상황에서 그 일이 발생했잖아요. 그 이후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제자들이 자신의 생명을 걸고 그 복음을 전파하거나 이렇게 했던 거는 그만한,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네들이 뭐라 그래야 되나, 자신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찾으려면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밖에 찾을 수가 없는데 그러려 보면은 자기네들이 경험했던 예수와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하셨던 뜻모를 이야기들이 막 생각이 났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뜻모를 그 많은 이해되지 못했던 예수님이 자기네들을 가리키셨던 그런 말씀들이 생각이 나면서 그 모든 것들을 자기네들이 그 전부터 공부하고 배워왔던 그 유대 경전의 아까 목사님 얘기하셨던 시편의 말씀들이나 그 말씀들과 접목을 시키면서 글로 쓰여지진 않았어도 뭔가 이렇게 이제 점점 자리를 잡아가지 않았을까. 권사님은 그렇게 창조는 아니잖아요. 창작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권사님은 제 책을 읽고 오셨죠. 아니, 안 읽었어요. 지금 제 책을 읽은 것처럼 제 연구할 때 같이 계셨던 것처럼 얘기를 해요. 마치 제 아내가 아는 만큼 지금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학문적으로 밝힌 거예요. 그거는 저는 그래서 이 공부 시간에 들어온 거나 이렇게 저 이제 친구들이나 이렇게 쓸데없는 거를 하냐, 그 시간에 예. 성경이나 읽지. 그렇죠. 예. 그딴 거를 하냐, 네가 뭐 학자가 될 것도 아닌데 저 이제 얘기를 나누고 그러거든요. 네. 공부한 걸 예, 갖고. 예, 예. 그러면 뭐 그런 네. 하나 그런데 저는 지금 현재 제가 믿는 바 저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는데 이런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예. 견고하게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때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예수를 믿고 따르려면 예. 정체성이 분명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분명한 예수님의 정체성을 제가 붙잡지 않으면 예.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돼서 저는 그냥 신학적 예. 차원이 아니라 그냥 그 수준으로. 아니 저도 그 고민을 하면서 이 연구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정일 목사님이 하셨던 고민을 박사학위 하면서 지금 다른 마조리티 뷰를 접하면서 과연 그게 맞냐? 아닐 것이다라는 확신만 가지고 있었죠. 아닐 것이다. 근데 그거를 어떻게 아니야 라고 소리치고 나오면 되나요? 너희들도 그렇게 주장하지? 같은 툴을 가지고 방법론을 가지고 이렇게도 볼 수 있어 한 게 제 책입니다. 마이너리티 뷰. 그래서 점점 재밌는. 저는 네, 이제 그러니까 이 마이너리티 뷰도 무시하지 말라. 그 마이너리티 뷰가
박사님이 저는 이제 과학에서는 지금까지 진리로 알고 있었던 네. 것에 대한 예. 이제 이렇게 반격을 하잖아요, 반증을. 예. 근데 그거는 이제 과학에서는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봤는데 저는 인문학이나 신학에서 이렇게 같은 성경 본문을 갖고 달리 해석하면서 지금의 그 주류 신학자들의 의견에 대해서 이렇게 반론을 제시하고 있는 지금 박사님의 이런 연구 과정과 이렇게 풀어가는 그게요 굉장히 놀랍고 흥미진진. 이렇게 학문적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로 저는 이러한 논의를 예. 이렇게 좀 간략하게 이렇게 잘 정리해 준 그런 책이 있으면 좀 소개를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여기서 간단하게도 계보를 좀 이렇게 그려주시면 마이너와 메이저의 이 대결이 누구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좀 계보가 흘러왔는지 간단하게 좀 보여주시면 도움이 많이 간단한 거는 제가 지금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서 간단하게 하면 너무 싱거울 것 같고, 그죠? 자, 그래서 제 책은 학문적 책입니다. 그거 알고 사셔야 돼요. 학문적인 책이라는 거 알고 사셔야 되고,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 그 이전에도 생각을 했지만 이 강의를 하면서 야, 이 파퓰러 버전으로 책을 써야 되겠구나 하는 확신을 더 갖게 한 이 강의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다 가지고 있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런 쉬운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아직 기독론에 입문하지 못한 또 입문했더라도 혼동 헷갈리시는 그런 분들이 읽을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가지들을 막 쳐내고 지금 여기서 제가 말하는 거 이런 걸로만 책으로 나가면 일반 평신도들도 관심이 있으면 따라오겠구나 하는 그런 지금 확신이 들어서 요것을 지금 기본으로 해서 그런 이제 수준의 책을 쓰려고 해요. 왜냐면 그 다리 역할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 책은 학자들 보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논증할 수 있어. 응? 그렇지만 그걸 따라오시려면 평신도들이 어렵죠. 신학도가 아닌 이상. 그런 레벨로 쓰려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것을 지금 요약된 책도 구하기 어려워요. 지금 국내에서 이 토픽을 전공한 사람이 없어요. 요 토픽, 약간 관련된 토픽을 연구한 분이 충신대의 이상윤 박사 그 외에는 없거든요 아직.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다뤄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뭐 풋노트 같은 거 거의 잘 안 달고 이런 지금 뭘 요약해서 6주 강의를 요약해서 책으로 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그 기록이 별로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예. 예수님에 대한 기록. 예, 그러니까 초기 교회. 예, 바울 이전에. 예. 예. 그 예수님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던 사람들의 기록들은 좀 있나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는 기록들이 없죠? 그것도 거의 없어요. 거의 없- 아예 없나요? 그렇죠. 예수님에 대해 관심을 가져서 나온 게 바울이 최초. 그 이전에 누가 뭘 어떻게 했겠어요? 왜 그걸 안 썼을까요? 안 썼죠. 왜 안 썼느냐 이제 이거는 이제 신약 개론으로 들어가서 왜 신약 성경이 복음서가 70년대까지 안 쓰고 있었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뭐라고 적지 않았을까? 뭐라고 적지 않았을까? 그 당시 구전
구전 문화죠. 그러니까 듣고 외우고. 그래서 예수님도 가르치는 방식이 외우기 쉽게 가르쳤어요. 자, 근데 왜 기록을 안 했느냐? 거기에는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쓸 필요가 없었을 수 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필요성을 느낀 거죠. 그래서 복음서가 나온 거죠. 이걸 글로 남겨야 될 필요성이 생긴 거죠. 한 세대가 넘어가면서 이제는 그 아이 윈너스가 하나씩 사라지고 있는 그런 정황에서 복음서가 기록이 되는 거죠. 복음서는 그렇지만 좋은 점은 뭐냐? 후대에 기록이 됐지만, 바울 선생님도 후대에 기록됐지만 그 이전에 예수님의 어록들과 가르침들과 사역들을 기록해 놓았죠. 자, 그런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때문에 다 초대교회에서 엉뚱하게 다 창작된 거냐? 예수를 주로 숭배하기 시작하면서 일반 선지자가 얘기한 것을 막 미화시켜고 고양시켜가지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서의 내용은 예수를 바르게 반영하지 못하고 창작된 내용들이냐, 그렇게 보는 학자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서 내용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믿음, 신앙이 거기에 가미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액면 그대로 받으면 바보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 구전 문화였고, 랍비가 제자들에게 가르칠 때 그 당시엔 거의 다 외워서 전수했거든요. 예수님도 유대 랍비였어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대충 이쪽으로 듣고 이쪽으로 흘려버려야 되는 그런 말씀이었나요? 구전 전승이 신뢰할 만한 것이었다는 그런 학자들의 논증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다도 제 스승 되시는 분 마셔 교수님이 30년 전에 그 젊으신 모습 내가 처음 봤어요. 그 영상 똑바로 서서 보라고 하시는 그분이 그걸 주장했어요. BBC 방송에서 예수에 대한 그 방영 나갈 때 그 부분은 보수적 입장에서 살짝 그 부분만 나간 건데, 그걸 어떤 분이 그걸 올리셨다고요. 그러니까 이것 역시도 마이너리티 비유예요. 신학계에서는 마이너리티. 그 큐문서는 인정하시죠? 예, 저 큐문서는 인정합니다. 여러분 큐문서는 언제쯤 그게 예, 큐문서는 뭐 마가복음보다 먼저겠죠. 예, 그게 저기 사도 바울하고는 어떻게 되죠? 사도 바울하고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사도 바울하고 뭐 같은 때라고 봐도 되고. 그럼 사도 바울이 큐문서를 봤어요? 그러니까 큐문서는 사실은 그냥 그 어떤 그 컬렉션이거든요. 예수님의 어록 컬렉션. 그거를 사도 바울이 봤을 거다. 그렇게 주장한 사람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큐 문서를 받아들인다고 그래서 받아들이죠. 큐 문서는 받아들이는데 큐 문서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거기에 레이어가 있고 그것을 재구성하는 거기까지는 저는 찬성 안 하죠. 거기까지 녹여 못하죠. 이게 뭐냐면 큐 문서도 하이포세티컬한 도큐멘트인데 그거를 가지고 거기서
1차 레이어, 2차 레이어, 3차 레이어. 이거는 정말 모래 위에 건물을 짓겠다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학문이라고 해서 Q1, Q2, Q3 이러고 있는 거죠. 그것처럼 그 큐문서하고 요즘 예. 이제 도마복음 이야기. 예. 그거가 뭐 동일하다는 그런. 그쪽에서 그러고 싶어 하는 거죠. 네. 저는 Q는 복음서의 그 자료, 본문일 수 있다는 그 가정에서 받아들이지만 그 이상으로는 그걸 파헤쳐서 뭐 거기서 Q의 기독론을 찾는다든지, 응? Q의 기독론의 발전, 가정된 문서에서 발전된 가정된 문서가 아니죠. 지금 도마복음이 큐문서라면 도마복음이 큐문서일 수가 없죠. 그건 말도 안 돼요. 그건 말도 안 돼요. 큐문서가 어떻게 도마복음이 내용 자체가 그건 내용이 다른 건데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닌데 그게 이른 시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경 복음보다 이르다. 네, 그 주장은 나올 수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서보다 더 이르니까 그게 더 신뢰할 만하다. 그렇지만 얘기를 자꾸 하려는 그 견해보다는 사실은 그거는 Gnostic, 그렇죠? Gnostic, 영지주의 문서거든요. 그러니까 후대 문서예요. 그거를 후대 문서라는 것을 제가 제 책에서도 밝힌 부분이 있습니다. 후대 문서지 이 정경복 우리 마테마가 누가 요한보다 더 일찍 기록된 복음서이기 때문에 그것을 더 신뢰할 만하다. 이거는 그들이 주장하는 거고, 그들이 더 나가서는 그 Q의 기독론도 밝혀내요. 그래서 Q 문서 내에서도 어떻게 그 기독론, 예수를 본 기독론이 발전했는지를 밝혀내는 이런 작업은 죄송하지만 제가 역량가가 너무 없어요. 근데 미국에서 그걸 되게 좋아해요. 큐문서. 우리 한국에도 이제 큐문서 뭐 있는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잘 알지도 못하지만 어쨌든 제가 봤을 때 그거는 제2세기 이후 문서지 정경하고 할 만한 문서가 되지 못합니다. 질문 있어요? 저는 이 작업, 이 시간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 뭐 꼭 제가 이걸 여기서 설명을 해야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저는 근데 저는 지금 우리 이정일 목사님이 그런 그 챌린지를 가지고 계시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같은 분이 한 분은 아니실 거 아니에요. 현재 책을 보거나 어쨌든 계속 갈수록 예. 결국은 주류 신학의 흐름을 자꾸 타게 되잖아요. 네네네. 그런 상황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저항이 무너지는 거예요. 네네. 그러다 보면은 그 한 가지 문제만 그렇게 견해를 갖게 되는 게 아니라 다른 나머지 일반적인 본문에 대한 판단을 거기 기준에 자꾸 갖게 되니까 그것에 대해서 내가 나름대로 대안을 갖고 싶은 상황에서 어쨌든 현실 목회자들은 역량적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 저도 여기 처음 강의 올 때는 과연 이 기독론적 고백에 대해서 초대교회가 제2성경기 본원이나 예를 들어서 구약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근거 구절이나 예를 들어서 근거적인 어떤 내용들을 더 알고 싶었던 거죠, 사실은. 벌써 그 초점 자체가 저쪽에 가 있었잖아요. 예. 제가 말씀드리려면 네. 아니라고는 생각하지만.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태에서 더 풍부한 자료들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왔는데 이제 실제로 보니까 이제 뭐 풍부하게 더 많지는 않지만 아주 굉장히 흥미로운 본문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주장과 견해가
보다 더 성경적으로 근접할 수 있다고는 어떤 네. 상황에 이제 만나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들에서.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런저런 책들이 이런 주장을 하고 있지 않지만 목회자들이 보는 주석이나 그 학문적인 책들은 다 이런 주장만 하는 거 아니면 요 근거에서 다 풀고 있다고요. 책들을. 뭐 주석이나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바라보면서 나도 모르게 그냥 따라가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어디 대안을 찾아야 되는지를 이제 고민하는 상황인 거죠. 이제 일반적인 상황이. 근데 지금 이 목사님 같은 경우는 책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런 고민을 하죠, 사실은. 근데 목회가 바쁘다고 해서 안 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사실 더 고민이 없죠. 사실 더 고민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 베이스가 없는 가운데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저기 김 권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여기서 그냥 교리 허공에 떠 있는 교리 얘기하고 뿌리 없이 가는 거죠. 네. 근데 저는 그 부분에 제가 좀 한국 교회에 좀 공헌하고 싶은 거죠. 이렇게만 가지 말고 그동안은 이렇게 가도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점점 지금 제가 페이스북을 해봐도 점점 이거 가지고 만족 못하는 세대가 온 거예요. 그게 지금 영국, 미국 다 교회는 싫다. 예수는 좋은데 교회는 싫다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그게 제가 영국에 있을 때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여기 지금 한국에서 지금 그런 시대가 많이 온 것 같아요. 젊은 친구들이 그런 데에 관심이 많은 거를 점점 제가 보면서 저는 이거 뭐 믿으면 되는데, 예? 물론 있죠. 믿으면 되는데. 그렇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이 또 계시다는 게 그래서 제 책이 어려운 책이지만 또 관심 있는 분들은 어쨌든 그 흐름이라도 볼 수 있으면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은 있는 겁니다. 그런 다리를 역할하기 위해서 좀 쉬운 책을 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이 강의가 저에게도 어쨌든 많은 도움이 되고 여러분들의 피드백을 들을 수 있고 그런 점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주는 게 아니라 또 받아가는 것이 있는 점이 저에게 굉장히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소한 질문이죠. 네. 그러니까 N 설명했을 때 네. 이거를 찾아보니까 과거형 단순 과거는 아니고 미완료인데 네, 미완료. 네. 미완료지만 어쨌든 그러면 그거는 과거. 네. 이게 지속되었다라는 관점에서 네. 신명기적 노래에 나온 이스라엘에 대한 도심이 현재 네. 교회에게 적용되고 있고 그다음에 그거 자체로 그걸 예수랑 그냥 하나의 모형론으로 보는 것이 그냥 던처럼 모든 걸 다 그냥 뭐라 해서 산재성이나 하여튼 초월성의 개념 다 삭제해버리는 건 문제가 있다. 예. 이런 식으로만 해석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신명기적 얘기, 그러니까 실제적 사건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으면서 예수를 거기다가 적용을 했기 때문에 제임스 던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어떤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와 동일시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그렇게 저는 주장을 하는 거죠.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예.